영국의 한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인신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수의사 출신이라며. 그러고는 빈정거렸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수의사든 내가 장의사를 하든 내가 보태준 게 뭐냐?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방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당신 어디 아픈 데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논쟁의 순간이고 나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유머가 살아있고 윗대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블랙시트가 진행이 되고 아주 어려운 시국인데도 영국의 국회는 적어도 난장판으로, 개판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순간에도 풍요로움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풍요로움을 유지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우리가 읽으면서도 조금은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의 풍요로움, 믿는 자의 풍요로움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에 너희 어느 뺨을 맞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오른쪽 뺨을 맞게 되거든 왼쪽 뺨도 이렇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왼쪽 손으로 이렇게 치든지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오른손의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치는 의미가 뭡니까? 손등으로 상대를 치는 것은요, 우리 문화 속에도 그렇지만은 멸시와 조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에도요, 손등으로 상대를 치는 것은 아주 상대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내어주어라,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상대방이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리해서 오른쪽 뺨을 이렇게 손등으로 치더라도 왼쪽 뺨도 돌려대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용서는 조금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야 하겠습니까? 상대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그냥 묻어주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안아주어야 하는 그런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을 것이고 여러 교회를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파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세상 교회들 가운데요, 믿음과 소망을 모토로 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말씀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교회는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가 아마도 믿음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성장한 교회의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더 큰 교회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으로 움직여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너희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구나,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때에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때야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이 계신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인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 스스로 내가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잘 믿는다고 하지, 주일 성수도 잘하고 10의 1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한데 나 정도면. 특별히 우리의 감각적인 판단은요, 때로 굉장한 오판으로 신뢰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멋진 설교가 이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진행되고 또 어떤 분들이 굉장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큰 교회를 짓고 무엇인가 사람들이 볼 때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와, 신앙 참 좋다. 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 온유한 사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을요,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꼭 맞다, 너희가 진짜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보십시오. 어려서는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젊음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룰 만큼 대단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지만은, 내가 절대로 가보지 않은 그곳에 대해서도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앞에 있는 2, 3초 후에 일어날 사건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결코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무언가 이루어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단지 나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주관적인 자신감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인 확신과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하찮은 여자아이 앞에서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한 무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객관적인 검증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저 나 자신의 공치사나 인간의 찬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된 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분명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그 물고기 표가 아닐 것입니다. 목에 건다든지 귀에 건다든지 코에 거는 그 십자가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큰 교회 건물, 멋진 교회 건물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배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배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임을 알고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모든 교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에, 아, 이곳이 예수의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란 말은요, 너무 듣기 좋은 말이 되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엎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사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강렬한 사랑이었고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그 아들을 죽음에 몰아넣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 예수의 죽음의 희생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용서라는 단어로 저는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보이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야 잘 알듯이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내 육체 속에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지 못하는 사랑이 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세상은요, 원수 갚는 원리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페이스북에서요, 친구를 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도 친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 안 당해보셨나 보군요.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야 하는 그런 원리가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무엇인가 손해볼 것 같으면 변호사를 샀으라도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변호사까지 사지 않더라도 꼭 그것을 기억했다가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꼭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이 원리가 지배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좋은 것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쁜 것은 되로받아서 말로 그렇게 갚아야지만은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인간의 더러운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원리가 중심이 된 공동체는요, 그 속에 있다는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서로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영혼 없는 대화를 오가는 그런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만약에 이 세상의 원리가 지배되고 있다면 그런 공동체 속에서 생활한다는 자체가 아주 살벌한 곳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은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용서하는 자로. 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황송한 용서를,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형제, 나에게 뭔가 시원찮은 짓을 한 그 자매를 용서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는 것,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용서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더럽고 추한 만큼 그런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대신 퍼부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큰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고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그 저주의 십자가의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버려두고 그 아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죽음의 목전에서 그 아들의 마지막 호소도 외면하시면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속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자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잠잠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하찮은 일을 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아니 얼마나 여전히 악질적인지. 얼마 전 뉴스에서 자신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시끄럽다고 죽여버린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시체를 냉장실에 넣고 두고 살았답니다. 그리고는 태연히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담담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받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부모야?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우리 역시 크든 적든 간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정도는 다르지만은 그 죄의 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줄 아시고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에 이어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엄청난 전제가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이 보류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죄 사함의 기도뿐이겠습니까? 다른 기도로 함께 보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숨쉬는 일에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순간순간의 영적 호흡과 이 용서가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서는 내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원죄로부터의 용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한 사랑의 용서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먼저 옆에 있는 가족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를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앞뒤로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닫혀버립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일에 매일매일 지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자,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뻔뻔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매일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에도 지장이 엄청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없는 뻔뻔스러운 그 자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상상외로 용서 못함의 뿌리를 여러분 아주 깊이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두 분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두 분이 서로 간에 트집을 잡고 서로 공격하고 싸웠습니다. 한 분씩 떼어놓고 보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두 분만 만나기만 했다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는데요, 이 한 분 장로님이 집사님이었을 때에 이 다른 장로님이, 이 한 분 장로님이 초등학교를 못 나온 것을 알고는 몇 번이고 그것을 가지고 박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거의 20년 어간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아주 좋지 않은 관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20년간 하나님의 용서가 중단된 숨이 막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기도의 단절을 체험했을 것이고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는 사실은 믿음의 생활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모든 잘못된 사실을 그저 없던 걸로 잊어버리고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그 문제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배우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훈련하는 용서의 학교에 지금 우리가 함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적용하시고 몸으로 선포하시고 살아가시는 온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는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심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열린문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